예, 더위에 잘들 사십니까? 예, 드디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는데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사는 당신이 나의 희망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에게 희망인 거를 잘 모르고 사는데 그런 서로에게 희망인 걸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한 얘기로 오늘 설교를 하나 시작해 볼게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15살에 부모와 여동생을 모두 잃고 혼자 살아남은 소년이 있습니다. 끔찍하죠? 근데 그 전에는 15살까지 이 소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세계의 반영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하고 비슷하죠. 이런 믿음이 굉장히 오래된 기원인데 유대 신비주의 영성 카발라라고 하는 영성입니다. 카발라 영성이라고. 그런데 이 소년은 유대인이었고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 들어갔고 자기 눈앞에서 소년의 부모와 여동생이 죽을 때 이 어린 소년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울부짖으면서.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던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했고 소년은 자기 혼자만 살아남아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그 소년은 10년간 침묵합니다. 물론 뭐 말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한테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절망을 겪은 분이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안에 그 어두운 고통이 다가올 때 인간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침묵이죠. 할 말을 잃는 거죠. 할 말을 잃는 거. 그리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년은 계속 10년간 이런 질문을 하죠. 도대체 당신은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한다던 당신은 도대체 어디 처박혀서 뭐하고 있었냐고. 그 소년은 엘리 바젤이고 후에 그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발생 안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의 처참한 일은 아니더라도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애가 내 말을 안 들을 때 이런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성경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구약의 배경은 거의 대부분 바벨론 포로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존재가 없어진 그 상황 속에서 쓰여진,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쓰여진 책이고요. 신약은 뭐예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제 강점기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은요, 절망의 상황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뭐 명확한 해답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어두움에서 다음 단계에 무엇을 밟고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뭐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지만 예언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환상과 그리고 뭐 이런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고 영화로 만들면 정말 SF 영화 같은 장면들이
눈앞에서 펼쳐졌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사제이고 명문가 제사장 가문의 금수저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꽤 유대 지도층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끌려갈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당시 지도층들을 바벨론 통치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뽑아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고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훨씬 더 찬란한 문화를, 그냥 쉽게 말하면 선진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보잘것없는 변방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노예로 삼지 않았고 바벨론에서는 그들을 적당히 먹고 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고 노예로 막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살만하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은 그 속에서 먹고 살만한 유대인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깊은 절망을 발견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노영지 집사님이 동경으로 끌려가서 먹고 살만한데 이름을 녹가무라로 바꿨어요.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행복했겠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그리고 바벨론의 신들에 동화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을 바라보지요. 그리고 어느 날 그발강가라고 바벨론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 강에 에스겔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의 눈앞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동료 유대인 포로들도 같이 있었는데 에스겔만 그걸 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니네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니? 너희들이 지금 세상의 변방이었던 유대에서 세상의 중심이었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 나라에서 먹고 살만하고 살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의 지금 상황은 이런 거야. 그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간 데가 어떤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 이 골짜기가 어딘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요. 아마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게한나 같은 곳이었을 것이다. 게한나가 어떤 데냐면요, 옛날에 고대 가나안 시절부터 가나안인들이 섬겼던 신이 몰록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은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받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를 바치고, 그게 가나안에 널리 퍼졌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기 뼈들, 아이 뼈들이 쫙 쌓여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단히 많았다. 대단히 많았다. 여러분 혹시 뼈들이 막 쌓여 있는데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가봤어요. 5번이나 가봤어요. 캄보디아에 가면 푸놈펜 외곽에 킬링 필드가 있습니다. 쿠메르 루즈에 의해서 학살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뼈가, 이 중엔 저하고 거기에 같이 간 분들도 있네요. 탑처럼 쌓여 있습니다. 탑처럼. 그건 캄보디아 곳곳에 있습니다. 앙코르와트가 있는 유적지 시엠립 근처에도 그 탑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탑. 캄보디아는 날씨가 좋은 나라예요. 햇빛도 많고. 그래서 한때는 정말 찬란한 문화를, 유적을 갖고 있는. 근데요,
그곳을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괜히 느낌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햇빛은 쨍쨍하고 하늘은 파란데요. 정말 음습한 기운이 제 안에 막 뼈들이 막 쫙 쌓여서 몇십 미터 탑이 있어요. 마른 뼈들.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는 안 가볼 수가 없고 제가 청년들을 인솔해서 갔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장소인데 처음 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거길 또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기 싫었어요. 그런 곳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엘리 위젤이 자신의 자전적 소설 흑야에서 아버지가 피 흘려 죽는 것을 목격하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육체적, 정신적 공황 상태를 마른 뼈로 비유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철저한 무기력, 절망, 신을 향한 그 분노, 그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시체도 아니고요. 시체가 쌓여있는 시체를 보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어도 말이 안 되는 판국에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죽음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오래된 죽음, 누가 아무리 생각해도 소생 불가능한 죽음의 현장에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에스겔은 차마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3의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황폐하면, 우리 마음에 구름이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도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안 좋으면 바깥에 꽃잔치가 만발한데 우리의 마음은 분노와 절망을 말하죠. 그래서 10cm라는 가수는 벚꽃 아래 있었던 연인들을 보면서 이런 노래를 하죠. 봄이 그렇게 좋으냐 이 멍청이들아, 모두 망해라. 이런 저주를 하는 노래. 거기에 수많은 청춘들이 열광했어요. 거기에 공감한다고. 어쨌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희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소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런데 당신이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은. 그리고 그게 나였어도 나는 그 대답을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에스겔이 대답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주께서는 아십니다. 당신은 아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겠냐고 물어보면 희망이 있다고 대답할 수가 없지요.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절망의 반대편을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망이라는 바이러스를 치유할 수 있는 백신,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사전에서는 절망의 반대말이 희망이라고 하죠.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반대편에는 믿음이 있다. 절망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유제는 오로지 믿음밖에 없다고요. 마른 뼈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기를 말합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 이 생기를 히브리 원어로 루하흐라 그래요. 이건 성령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바람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생명의 기운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지요.
자, 봐라. 이 마른 뼈로 가득 찬 이 지긋지긋한 죽음의 공간인 이곳에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분다고. 이게 생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고대 신비주의, 유대 신비주의 영성 카발라에서 얘기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곳에 바람이 분다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저 골짜기에 뼈를 보지 말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바로 뒤는 감사하게도 산책로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있어요. 제 습관은 저녁을 먹거나 하면 거기를 한 1시간 반 정도를 걷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지난 겨울에는 앙상한 마른 가지들만 있는 아주 차가운 곳이었죠. 불과 5개월 전? 그런데 거기에 꽃이 피고 지금은 숲이 됐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3월에 순이 돋고 4월에 꽃이 피고 5월에 실록이 우거지고 6월, 7월에는 왕성한 숲이 된다고. 그런데 그 겨울 한복판을 처음 경험한다면 우리는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엔 겨울이 왔구나. 루하흐는 생기는 모든 동식물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씨앗을 발효시키고, 그리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데 연연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린 그 유대 공동체의 절망 너머에 불어오는 바람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이 바벨론조차도, 이 거대한 바벨론 대제국조차도 그 안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루하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망한 나라의 종교 제사장 주제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뼈가 맞춰지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덮이는 그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죠. 사람아,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에게 붙어서 그들이 살아가게 해라. 살해당한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절망이 뒤덮인, 그래서 11절에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마른 뼈들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사라졌고 우리는 망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망했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사방에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기가 불어온다고 얘기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일 수 없죠. 우리 눈에 통장에 돈이 쌓이고 우리 눈에 내가 건강한 내가 보이고 그걸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고.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게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참으라는 말 싫지 않습니까? 저 참으라는 말 싫어해요. 근데 참으라는 말은 꾹 눌러서 억압하라는 말이 아니라 겪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삶을 겪어내야 한다. 종교학자 배철현은 희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의 과정을 겪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갑작스러운 선물이다. 따라해 봅시다. 희망은 갑작스러운 선물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겪어내는 절망의 과정을 가능하면 생략하고 싶죠. 축약하고 싶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선물이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던 순간에 찾아오길 원해요. 바로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갑자기 이음이가 혼자서 자고 엄마를 찾지 않고 그러고 싶죠. 그런데 잘 겪어내다 보면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고 우리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고통의 과정을 겪어내고 싶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그걸 생략한 채 생명으로 가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조차도 그 고통의 과정을 겪어내게 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영화 스티브 잡스라는 영화에서 스티브 잡스 얘기가 나옵니다. 아들과 너무나 갈등이 있으니까 비서가 이렇게 얘기, 아들하고 잘 지내보라고. 근데 잡스가 차갑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도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 아들을 버렸잖아. 그가 사람들에게 숭배받는 이유는 그가 좋은 아버지여서가 아니라 그가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이 영화 잡스의 대사대로 하나님을 해석하자면 인생에서 겪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증거예요. 그래서 신의 특출한 능력, 그 창조는 하나님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애플, 아이폰, 휴대폰을 만들듯이 그냥 멋진 걸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람은 그 능력 때문에 믿음을 갖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때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한 적이 있었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것, 그것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그게 돈이죠. 스펙이죠. 그런데요, 보장되어 있는 것, 인생에서 만질 수 있는 건 우리 삶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것만 믿을 수 있어.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만질 수 있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희망을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아세요? 최은호 목사님이 조금 있으면 환갑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환갑 때 저분이 어떻게 변할까요? 머리숱이 저대로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내일 모레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들만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람은 미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공포의 시간이죠. 여러분, 미래는요, 믿음이라는 계단으로 건너가야만 희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게 없는 한,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한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믿음이라는 계단 속에서 걷다 보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나의 관계들은 점점 더 옅어져 가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나의 부모도 하나둘씩 떠나가고 인생은 캄캄한 어둠과 절망, 죽음이죠. 그런데
인생의 다음 단계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엔 더 큰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인간의 삶의 단계마다 내적으로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내적 과제들이 있다고 말하죠. 인간은 첫 단계의 신뢰를 쌓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걸 해야 되고, 그 계단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밟아가다 보면 인생의 마지막 단계, 그 마지막 단계 노년기에는 자아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통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인생을 그렇게 잘 살아온 사람들은 마지막 단계가 내 자아가 완성되는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맨 마지막을 절망 가운데서 죽어간다는 겁니다. 에릭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아 완성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삶의 의미에 대한 축적된 확신. 삶의 의미가 계속 쌓여서 그게 확신으로 자리가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것임을, 내가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그냥 대체 가능한 기계가 아니라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애만을, 나만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더 큰 세계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나의 자녀,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동료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그 넓은 세계를 만드신 그 무엇, 거기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게 자아 존엄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선 자기의 삶을 보면서 감사와 보람과 그 다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 신비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기가 막힌 문장을 에릭슨이 남깁니다. 이런 것들 앞에서 죽음은 날카로운 가시를 잃고 만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처럼 우리를 핥힐 때, 우리가 삶의 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것들을 잘 겪어내고 나면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그 궁극적 공포는 가시를 잃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 우리 내면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공동체에서 마른 뼈 같은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지금 사실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고. 하나님,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말할 용기와 식견이, 지혜가 없어요. 마른 뼈를 보면서 어떤 누가 희망을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께서 아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 모든 것에 바람처럼 함께 하시는 당신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당신께서 마른 뼈 너머에, 절망 너머에, 미움 너머에 당신이 만드신 그 사랑의 그 모든 것들이 마른 뼈 사이에 바람처럼 불고 계십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도, 사방에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온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 앉아 있었지만 그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하나님과 함께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에스겔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재건되고 희망은 세워지고 평화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세상은 미움과 절망이 아닌 사랑임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 그발 강가에서 귀 막고 눈 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희망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마른 뼈 골짜기를 넘어갈 수 있는 소일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 눈앞에는 우리가 겪는 현실 속에서는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겠냐고,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감히 거기서 희망을 말할 믿음도 용기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아십니다. 그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이끄시는 희망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